우리 하나님의 말씀 욥기 42장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42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숫소 7과 수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만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우선 9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질문을 한마디도 못했던 질문에 한마디도 못했던 욥이 드디어 신앙적 고백을 하게 되어지죠. 과거에 자기가 했던 그런 신앙 고백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새로운 신앙 고백을 한 바가 있습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고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압니다. 그러니까 욥에게 지금 행해졌던 모든 고난, 까닭 없이 이유 없이 행해졌던 모든 고난조차도 하나님이 행하신다고 하면 행하시는 것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고백이죠. 내가 욥입니다. 욥이 자기가 하나님의 그 질문 앞에서 자기의 무지함을 깨닫게 되어지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우주에 돌아가는 그러한 것조차도 아무것도 내가 알 수 없는 그런 존재인데 하물며 하나님의 그 오묘하고 깊고도 깊은 그 역사 섭리에 대해서 어찌 우리가 알고 거기에 대해서 또는 한탄도 하고 또는 하나님께 정말 뭐 따지고 싶은 그러한 것들도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무용지물한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욥은 결국은 내가 정말 귀로 듣기만 했던 그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직접 보게 되어졌는데 모든 만물을 당신의 장중에 두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의 영광들을 자기가 직접 보게 되어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니죠. 정말 자기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변론을 요구했던 그런 모습들, 하나님의 그 깊으신 공의에 대하여 회의감을 느꼈던 또는 의구심을 가졌던 그런 욥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짐을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이렇듯 욥의 새 신앙 고백과 회개가 이루어진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새 친구들에게 주목을 하게 되죠. 그 새 친구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면서 욥의 중보를 통한 제사를 요구하는 것이 좀 아까 봉독해 드렸던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먼저 7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새 친구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나에 대하여 옳지 못한 변론을 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서 책망하는 내용이죠. 내가 너와 엘리바스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한다 이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욥의 말은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을 해줬고요. 새 친구의 말은 옳지 않다고 그렇게 인정을 한 겁니다. 왜 새 친구의 말이 옳지 않은가? 하나님을 인간의 그 논리로 제한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주 도식적이고 현세적인 그러한 인과응보 틀 속에 하나님을 가둬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자기네 틀 속에 가둬놓고 결국은 하나님의 그 오묘한 섭리 또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섭리, 하나님의 지혜, 주권, 권능 이런 모든 것들을 인간의 어떠한 논리 그리고 편협한 그러한 인식으로 제한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할 수밖에 없었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세 친구들은 욥의 그 극한 고통, 그것이 곧 죄의 결과를 본 겁니다. 그래서 네가 죄를 졌기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고난 받는 자를 정죄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의 그러한 좀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 하나님을 너무나 자기의 틀 속에 가둬놨던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책망하시면서 그들에게 지금 노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겁니다. 여기서 지금 보면은 하나님께서 욥을 갖다가 내 종 그래요. 내 종 욥의 말같이 그래요. 그러니까 1장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내 종 욥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일관되게 이 욥을 당신의 종, 곧 하나님의 종으로 그렇게 표현해 준 거 보면은 욥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임이 틀림은 없죠.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그렇게 인정해 줄 만큼 그러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장중에 놓여진 자임을 시인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욥은 내 종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욥의 말이 맞다는 것은 욥이 비록 원인은 알 수 없었어요. 그 고난을 좀 당하고 있었는데 그러나 한때는 하나님의 공의에 의구심을 가졌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또 자기 의를 지나치게 주장했던 것도 물론 나타나고 있죠. 그런 잘못을 범하긴 했지만은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어떤 도식적인 그러한 인과응보론에 가둬두지는 않았었습니다. 지금 내가 이런 엄청난 고난을 받고 있지만 까닭없는 고난이다. 하나님 지금 이런 고난을 주셨는데 문제는 내가 왜 그런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이유를 잘 모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인간의 한계죠. 자기의 한계를 지금 토로하는 거죠. 그래 하나님 분명히 내게 대한 이런 역사 섭리가 있는데 그것을 왜 그렇게 하시는지 잘 이해하지 못하고 너희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만약에 그러한 현세적인 인과응보가 이 땅에 그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한다면 지금 저 악인들이 저렇게 번성하는 걸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 악인도 번성케 하는 이런 모습들, 그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인데 다만 우리가 모르는 것뿐이지, 다만 답답해서 내가 지금 이러한 태도를 보여주는 것뿐이지 사실은 하나님이 지금 이 모든 일들을 나가시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잡고서는 끌고 나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네 말이 옳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면은, 욥의 고난은 하나님의 천상회의로부터 시작되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알고 있죠. 천상회의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단에게 맡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단을 통하여서 욥이 망하게 했던 그런 사건들. 그러니까 욥은 알 수가 없죠. 천상회의를 알 수가 없었으니까. 그러나 닥치는 그 고난 현실 속에서의 고통을 인간이 어쩔 수 없이 토로할 수밖에 없었던 그 모습.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욥을 그래도 의롭다고 인정해주는 그러한 모습을 지금 그 세 친구들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욥의 승리를 손을 들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 보면 그래요. 그런즉 너희는 숫소 7, 수양 7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그래요. 위하여라는 뜻은 너희를 대신해서 또 이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를 대신해서 번제를 드리게 하라. 그러니까 지금 욥이 그들이 가져오면 그 제물을 가져오면 번제를 욥이 대신 드리는 그러한 형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할 것이다.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숫소 7, 수양 7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 그 제물의 양을 보면은 죄에 상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스소 읽으면 어마어마한 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송아지 한 마리 그 잡는 것도 얼마나 큰데 스소 일곱이라든가 또는 수양 그런 일곱을 가지고서는 그렇게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들이 하나님을 진노케 했던 그런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직접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욥에게 가가지고서는 욥으로 하여금 번제를 대신 드리게 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먼저 욥에게 가서 그것을 번제를 맡긴다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이 진노를 피하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요, 욥과 어떠한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져야 되냐면은 사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곧 화해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화해가 이루어져야만이 하나님께서 그 번제물을 받으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주님이 했던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확인한 바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그래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확인한 바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이 말씀은요, 당연한 말씀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주여 하나님이여 내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예물을 받으심으로 말며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제사의 모습인데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이 있었어요. 근데 형제하고도 화해가 되어지지 아니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에게 화해를 요청할 수 있겠냐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두고 와서 형제와 화목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사상을 그대로 전달해 준 바가 있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요? 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러잖아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줬다는 것은 이미 사화를 한 거예요. 가서 형제하고 화목을 이룬 다음에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우리 형제와 화목을 이루었는데 나와 화목을 이루어 주옵소서. 저에게 화목을 이루게 하옵소서. 라면서 제물을 드리는 것. 이것이 사실은 하나의 원칙이죠. 내가 하나님께 용서함을 구하면서도 내가 내 형제의 그 100데나리온을 용서하지 못하고 탕감해 주지 못하고 하나님께 10,000달란트라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께 빚을 탕감받고자 하는 것은 원리적으로 안 맞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매우 중요한 그 하나의 원리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옵니다.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모든 물질이라든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예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고 또한 우리가 일주 동안 하나님을 하나님 곁을 떠나 살았던 모든 것들에서부터 다시 돌이키게 해달라고 하는 이런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기도가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해야 되는데 정작 우리의 형제와는 원수가 돼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하는 것은 뭔가 앞뒤가 안 맞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들하고 좀 욥과는 엄청난 이 논쟁을 통해서 마음의 상처, 육적인 상처고 다 갈기 찢어진 상태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잖아요. 너 가서 욥과 사화를 한 다음에 그 재물 욥을 통해서 드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화해를 한다고 성도가 화해하는 것은요 미덕이 아니에요. 그건 화해한다니까 아주 아름다운 하나의 미덕으로 보는데 미덕이 아닙니다. 그건 뭐예요? 의무예요. 의무. 성도끼리 또는 형제와 형제끼리 화해를 이루어 나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자로서의 당연한 의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도 혹시 미워하는 마음이 누구에게 있었다고 한다면 주일날 오기 전에 다 빨리 만나서 차 한잔 나누고
풀고 이러면서 주일날 오셔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매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로서의 중요한 자세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 아닐 수 없죠. 친구들을 위해서 욥은 제사장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이거는 지금 욥이 아직 그들에게 얼마나 멸시천대를 받았었습니까? 근데 지금 그들에게 제사장적인 그 역할을 감당한다고 하는 것은 중보자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욥을 존귀한 위치에 그렇게 세워주는 그런 의미를 지금 보여주고 있죠. 이 욥의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지금 욥의 이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투영하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로 오셔서 사실 그 사역, 제사를 드릴 사역, 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승기, 비하의 신분에서 승기의 신분으로 올려주실 것에 대한 것들이 욥의 이런 모습 속에서 그대로 투영해서 비춰진다는 사실, 이걸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내가 너희들에게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요. 우매함을 행한 대로 갚지 않는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들이 주장했던 그런 도식적이며 기계적인 그러한 인과응보의 사고방식을 완전히 뒤집는 말씀이죠. 그래서 내가 너희들의 그 무거운 죄를 내가 그대로 갚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9절을 보면 그래요.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만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그대로 명령을 행하죠.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시게 됩니다. 자, 이 친구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친구들, 재물의 양은 죄와 상응한다고 했습니다. 친구들의 죄가 아주 무겁죠. 그 우매한 죄가 얼마나 무거우냐면은 자신들을 하나님 자리에 세운 그러한 모습이었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네들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런 우를 범할 때가 많이 있죠. 나 하나님 알아. 성경을 내가 보면 하나님 다 아는 것 같아.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을 우리가 다 안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다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을 주시려고 구원에 관한 그런 특별 계시를 성경에다 수록해서 하나님에 대한 일부분만을 아는 것이지, 구원에 적합한 내용들만 아는 것이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지구 덩어리도 하나 제대로 파악 못하는 우리인데, 이 태양계조차도 파악하지 못하는 건데, 이 태양계, 이 은하계가 수조 개가 있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상상의 날개를 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무한하심에는 그냥 어떻게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 은하계만, 이 태양계만 가지고도 하나님이 이 특별 계시를 통해서 당신이 역사 섭리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냥 이 은하계를 갖다가 은하계가 한 은하계 끝에서 이 은하계까지 가는 것이 수억 년, 수억 광년인데, 이 은하계에서 이런 은하계가 수천, 수억 개, 수조가 있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저 오로지 우리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신앙적 고백할 뿐이지, 그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헤아릴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뭐 아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서는 그렇게 막 욥을 갖다가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했던 그런 행위들, 자기가 마치 하나님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그런 교만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우매하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고, 너희가 우매한 만큼 내가 너에게 다시 너희를 그렇게 갚지는 않겠다. 욥을 통해서 내가 욥의 그 제사장적인 역할을 통해서 너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지금 8절에서 나타난 거고요. 9절에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욥을 기쁘시게 받으신다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시게 받으셨다. 그것은 곧 친구 모두가 다 욥의 중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음을 아주 뚜렷하게 부각시키는 그러한 내용이 이
구절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역시 이 욥이 중보 사역, 이것도 역시 아까 얘기했듯이 그리스도의 그러한 중보 사역을 예표함이 너무나 분명함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0절 보면 그래요. 욥이 그의 친구들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퀘스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 보면 그래요. 욥이 그의 친구들에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이 친구들에게 기도해 하니까 그 결과가 욥의 회복 역사로 나타나는데요. 욥의 건강, 욥의 소유, 그리고 욥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 회복되어짐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바르셨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욥 보면 잠언서의 16장 7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렇게 되어있어요. 욥이 지금 하나님을 기쁘게 했단 말입니다. 그 여호와를 기쁘게 하면요,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어떻게 해요? 화목하게 하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것이 바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사실 욥이요, 그렇게 아플 때에 그들이 그 형제 자매 그들이 와서 그렇게 아플 때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와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그와 그 재앙에 대해서 그를 위해서 슬퍼하고 위로하고 그러면 좋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아플 때는 그러지 않고 다 돌아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땐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지금 욥을 그런 세찬 고난 속에 집어넣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다 주장해서 그 욥을 다 떠나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욥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녀로서 등극하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욥을 나를 기쁘게 했다. 여호와를 기쁘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원수가 되어진 모든 자들과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는 겁니다. 욥과 세 친구들의 화목뿐만이 아니라 지금 욥이 공경에서 벗어났다는 건 뭐예요? 그의 몸이 회복이 되어지고 그의 소유가 갑절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12절 보면요, 그 소유들이 다 갑절로 그렇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친척들, 친구들의 관계가 이렇게 돈독하게 되어져요. 와서 위로해주고 또 금고리도 하나씩 주면서 그래 슬퍼하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하고 그들의 마음을 마음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솜씨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저 사람이 날 도와주지도 않고 등 돌리네, 역시 이 검은 머리들은 믿을 것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라니까요. 우리 성도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나되게 하시려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을 어떻게 해요? 마음을 돌리셨구나. 돌리신다니까요. 만약에 그때 욥을 갖다 막 이렇게 해준다면 욥이 그 욥을 끌고 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거기서 나타날 수 있겠냐 말이죠. 철저하게 욥은 혼자서 그 모든 고난을, 괴로움을 혼자 고스란히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셨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돌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또 잘 나간다고 해서 또 오면은, 그때는 네가 날 갖다 그렇게 했는데 그럴 수 있어? 이제 와서 좀 잘 나가니까 내가 또 그러니까 또 왔구만.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이제 저들의 마음을 또 돌이켜서 나와 화목하게 하시려고 그러구나. 기꺼이 넓은 마음으로 그들을 받아주고 그들을 반겨주는 것이, 그것이 성도가 가져야 할 아름다운 자태라니까요. 우리 욥기서를 통해서 너무 많은 걸, 아까 우리 권사님이 기도해 주셨듯이 너무 많은 그러한 진리를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런 거 하나하나조차도 하나님은 정말 못하는 것이 없으시군요. 때로는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등 돌리기도 하시고
때로는 등을 다시 돌려서 돌아오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뭘 그렇게 섭섭할 것이 무엇이 있겠으며 저 사람이 나를 욕하고 날 갖다가 후욕한다 한들 그것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나되게 하시려나 보다 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성도 아니겠어요? 다윗 보십시오. 다윗이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시므이가 그렇게 욕을 하니까 주변에서 도저히 들을 수 없습니다. 저 죽여버립시다 하니까 냅둬라. 하나님이 저 입술을 통하여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 아니겠느냐.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그것이 진정한 신앙 아니겠습니까?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나되게 하시려는구나. 때로 우리 삶에서 욕 얻어먹지 않습니까? 욕한다고 같이 욕하지 마시라니까요. 저는 그래서 나보고 나쁜 놈 하면 맞습니다. 제가 나쁜 놈이죠. 우리 나쁜 놈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네? 나쁜 놈만 있겠습니까? 그건 좀 너무 세네요. 네, 나쁜 여자도 있겠죠. 여성도 있겠죠. 아주 곱게 써야 됩니다. 나쁜 여성도 있지 않습니까? 나는 안 나쁘라고 생각하시면 누가 있겠냐 말이야. 솔직히 따지고 들어가면은. 요만큼 정말 의롭게 살았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서는 다 우린 죄인이잖아요. 죄인한테 죄인하고 욕하는데 뭘 그렇게 섭섭해하고 힘들어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 때로는 우리가 그런 이야기 들을 때 그냥 웃고 지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욥이 지금 그런 것들도 처음에는 막 못하다가 이제 나중에 그 하나님의 이 하시는 일, 섭리를 보면서 깨달으니까 그들이 와서 화해할 때 그냥 그걸 안아주는 겁니다. 이들이 와서 그때 당시에 다 욥을 욕하고 갔던 자들이었는데 이제 와서 위로해주고 뭐 슬퍼하니까 그걸 갖다가 보면서 이 가증스러운 것들 그러지 않잖아요.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도 하시고 또 어떻게 해요? 저렇게도 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러니 성도의 마음이 얼마나 너그러지고 넓어질 수 있겠냐 말이죠. 우리 성도들이. 그들이 와서 막 그냥 하나씩 금고리도 주고 그래요. 욥이 이 회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요. 욥이 당했던 그 고난이 의인이 당하는 고난임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죠. 욥은 죄로 인한 징계가 아니었구나. 지금 이런 모든 회복을 통해서 이 고난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에 따라서 주었던 그러한 것을 확증시켜 주는 거다. 그래서 이 복과 이 저주 이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자 계시를 하기 위한 그런 상황을 좀 잘 보여주고 있죠. 욥은 처음에 그런 신앙 고백을 얼마나 잘했습니까? 내가 복을 받았은저 화를 받는 것도 당연하지 않겠느냐 했던 욥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철저히 인정했던 그런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 심한 고통 속에는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또 좀 섭한 마음도 가질 수 있겠죠.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나 욥은 그 터널을 고난이라는 터널을 지나고 나서는 이제는 눈으로 내가 배우겠습니다라는 신앙 고백 속에서 욥의 신앙은 그 과거에 가지고 있던 그 평화롭고 그런 가운데 알고 있던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고 나서야 하나님을 직접 뵙는 그런 놀라운 신앙의 성숙이 나타난다는 사실. 이것이 하나님이 욥되게 만드시는 아름다운 그런 자태, 그 솜씨가 아니겠냐 말이죠. 이걸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12절에 보면 그러죠.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 원래 처음에 1장에 보면은 양 몇 마리인지 아십니까? 7,000마리 썼습니다. 갑절이 했죠. 그래서 14,000이에요. 낙타 3,000에 쓰는데 6,000 됐고요. 소가 500에 쓰는데 1,000결이가 됩니다. 암나귀가 500에 했는데 1,000을 만드셔요. 하나님께서. 아들 7, 딸 3 그대로 잃었던 그 아들, 딸들을 다 하나님이 다시 회복해 주시죠. 그가 첫째 딸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구시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레합부시라 이름을 하게 되어주고 아름다운 다 이름입니다. 이게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때 당시에 모든 땅에서요 욥처럼 아리따운 그런 여자가 없었어요.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그래요. 12절과 15절까지 갑절의 소유, 새로운 그런 소생들의 구체적인 내용이 잘 수록이 되어져 있고 욥의 장수, 욥의 고난을 받았던 시기가 70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이후로부터 140년을 더 살아서 210세까지 이 장수하고 결국은 죽죠. 복된 생애를 그가 누리면서 살다가 갑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항상 우리 아이들한테 들렸던 동화처럼 그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이러 있었는데 결국은 다 잘 먹고 잘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가 결말이 주어지기 때문에 자칫하면은 욥기서는 그 고난을 잘 견뎌내면은 이렇게 풍요로움을 주시나 보다 하면서 우리의 이 초점이 회복이라고 하는 거기에 초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욥기서를 끝내면서 이 욥기서를 통하여서 욥의 회복에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그 지혜로우심,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우리는 집중하고 있어야 되고요. 뿐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의 그 현존의 문제들, 선과 악이 공존하고 또한 불의가 이 성행하는 이런 모든 현재의 문제들, 이런 것들이 다 현세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최종적으로는 절대자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 그리고 종말론적인 그러한 공의의 실현을 통해서만이 완전히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러한 시간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일이 여러분 닥치더라도 고난과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 욥처럼 인내하고 견뎌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했던 것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욥의 사건을 가지고 이렇게 신약적인 해석을 야고보가 가미를 하죠.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 그들의 고난, 그들의 오래 참음 본으로 삼아야 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그러잖아요. 욥이 인내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맨 처음에 이 야고보서의 이 말씀을 보면서 욥이 인내를 했다고 맨날 투덜만거렸었는데 그렇게 해서 잘 이해가 안 된 바가 있었는데요. 이 인내에 대한 단어의 의미를 알고 나서는 이 야고보가 왜 그것을 이야기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 아니시겠냐 그래요. 자, 야고보가 말하는 이 욥의 인내라고 하는 것은 그게 휘포모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것은 도망치지 않고 그리고 그 자리에 머무는 지속성을 이야기합니다. 욥이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욥이 그 고난을 봤을 때에 그 아내가 뭐라고 합니까? 당신 차라리 하나님께 욕을 하고 죽으시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욥은요, 끝까지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지 않는 끈질긴 그런 신앙을 보여줬어요. 하나님께 변론을 청하고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이렇게 했지 하나님을 정말 욕하고 떠나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욥의 인내라는 겁니다. 야고보서는 그걸 인용해서 그때 당시에 핍박과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 고난과 오래 참음, 그것을 이 욥의 인내를 보고 배우라는 겁니다.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참고 견뎌내면은 반드시 그의 결말을 보았지 않았느냐.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기업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 이것을 지금 야고보서는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어떤 핍박이 오면은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을 부정하고 떠날 수도 있습니다. 신앙이 단단하게 쓰지 않으면은 맨날 흔들리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짧은 생에 살아가고 짧은 생에 동안에 하나님을 배우고 살아가면서도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으며 얼마나 많은 흔들림이 있습니까? 우리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장담할 수 없어요. 어느 순간에 시험이 들어가지고서는 교회를 떠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만약에 교회를 떠난 사람을 보면서 손가락질하면서 저럴 수가 있어?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 누구도 타인을 향해서 손가락질할 수가 없다니까요. 다만 교회를 떠나는 자가 있으면은 나를 하나님 지금까지 붙들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난 거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얘기할 것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안 나와? 주일날도 이렇게 빠져?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거리가 하나도 없다니까요. 나도 그런 환경을 하나님이 집어넣으시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차라리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가 나와야 되죠. 그 은혜가 되어 주시고 오늘 수요일날 여러분들 여기 나온 거 누구는 왜 안 나왔지? 여러분 그런 생각을 안 가지잖아요. 오늘 수요일날 내가 이렇게 나오게 해주신 환경을 주시고 마음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고 나오는 것이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의 그런 모습 아니겠냐 말이죠. 그게 우리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욥기서를 공부했다고 하면서 여전히 우리가 과거의 신앙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이 아까운 시간입니까? 60강이에요 자그만치. 60강이면 1년이 넘었습니다. 1년 넘는 동안 우리가 매주 수요일마다 여러분들 정말 힘들게 피곤하지만은 육신의 몸을 이끌고 이곳에 와서 이렇게 우리가 한자 읽어가면서 어떻게 보면 욥이 참 지루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힘들어요. 욥을 한 권을 다 뛴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우리가 60강 시간을 내서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근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쩌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시간을 주셔가지고 또 은혜를 주셔서 이 조목조목 하나하나 따지면서 혹시 여러분 지루하셨습니까? 욥기서 하시면서 지루하지 않았잖아요. 저도 읽기만 해도 지루했던 그런 내용이었는데 정말 이 강의를 하면서 저도 얼마나 많은 깨달음이 있었고 성도님들도 얼마나 많은 깨달음이 있었습니까?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어졌고 우리의 그 무지와 우리의 그 무능력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고 그곳에서 우리가 얼마나 그동안에 정말 철없는 그러한 우리가 신앙적 행동을 우리가 보였는지 너무나 우리가 뒤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어졌고 또 그런 말미암아 우리도 정말 욥처럼 회개하기도 하고요. 욥처럼 우리의 신앙적 고백을 더욱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욥기서를 통하여 다시 한번 정말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 혹 여러분이 사시면서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어떠한 일이 내게 닥친다 할지라도, 혹 억울한 일을 닥친다 할지라도, 혹 애매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내게 어려움이 또 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나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하시고 그 모든 것들에 순응하고 순복하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그리고 하나님만 의뢰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당부드립니다.